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달리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을 치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통과하며 정말 어렵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했었고, 그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아들이 3명이나 먼저 죽는 큰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라를 40년 동안 잘 다스리기는 하였지만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에서도 다윗은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겸손한 삶. 제가 1절을 이렇게 간추려서 요약했는데요. 겸손한 삶.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아니라는 부정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아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강한 부정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은 사람으로 혹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결코 여기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 실제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예를 정말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그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다 준비를 하고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아마 목욕제기하고 옷을 잘 입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했나요? 그 시간에 다윗만은 아버지 양을 치러 홀로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하라고, 너는 그렇게 하라고 다윗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버지, 저도 형들과 함께 선지자를 꼭 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양을 치지 않고 저 역시 집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나이는 어리지만 참 야무지구나,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너는 오늘도 밖에 나가서 양을 쳐라 말씀하시니까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아무 원망도 하지 않고 예 아버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혼자 밖에 나아가 양을 돌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올 때에도 다윗은 그저 도망만 다녔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적지 않은 무리들이 자신의 곁에 있었지만 사울을 향해서 먼저 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격을 한다든지 다윗은 그런 일 자체를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당장의 왕이 되어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은 자로 대단한 자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벌써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저 미쳐가고 있는 사울왕,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사울왕,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라가 망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충분히 이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곳 저곳으로 도망만 다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그래,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나의 때가 이제 비로소 찾아왔구나,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높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했다는 것,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정말 겸손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를 높은 자로, 특별한 자로, 대단한 자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때는 다윗이 불평했을까요? 그때는 다윗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홀로 아버지 양을 칠 때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다윗이 그랬을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 가운데도 다윗은 만족했고 감사했고, 그랬기에 왕이 된 이후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 여정, 그 파란만장한 굴곡진 인생 여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에도 불만과 불평.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불만과 불평.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불만과 불평. 왕이 된 이후로도 불만과 불평. 신하들을 보면 불만과 불평.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불만과 불평.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불만과 불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를 마치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고 버려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마음의 교만은 먼저는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만은 눈을 통해서,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눈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구절은 밖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느낄 때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에 대한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생각할 때 겸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겸손. 앞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만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라 사울 왕을 대할 때에도 마음으로 은근히 무시한다든지 오만한 태도를 겉으로 보인다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무엇 하나 존경받을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손으로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거의 미치광이 상태가 사울 왕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조금 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런 기회를, 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저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칼로 조금 베고 나서 그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몸에 손을 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시간이 지나 동굴 밖으로 나가서는 멀리 있는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 바라보면서 다윗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께서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시는 것입니까?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저를 쫓아다니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진심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함없이 높이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하찮은 존재로 겸손히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도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겸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무비보셋과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인가요?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두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올 때 무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너무나 놀라서 그 어린 무비보셋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무비보셋이 어려서부터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다가 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는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뿐 아니라 자기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항상 함께 밥을 먹도록 다윗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찾았다고 해도 그저 이따금씩 특사를 보내서 하사를 하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만 해줘도 왕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자비를, 대단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예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귀인을 대접하듯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밥상에서 항상 겸상하도록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타인을 향하여 오만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겸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화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금의 나보다 좀 더 겸손한 마음과 좀 더 겸손한 태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실제 그렇게 실천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닌가? 먼저는 내가 되지 못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례한 사람 만날 때가 있고 경우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한결같은 겸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보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지금보다 좀 더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자, 명시적으로 나는 이것을 정말 미워한다.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거, 이제 목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록들이 있는가? 우리 이어지는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뭐 이후로도 계속 있지만 제가 이거 왜 읽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타인을 대할 때에도 교만한 모습, 오만한 태도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러셨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실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특별히 어떤 옷이요? 겸손의 옷.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옷을 내가 좀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1절 마지막을 보겠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 그리고 방금 본 거는 타인에 대한 겸손. 1절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1절 마지막 여기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 과도한 욕망을 버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에 했던 것처럼 하면 자기 일에 대한 겸손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에 대한 겸손함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주보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과도한 욕망을 버렸다. 그렇다고 다윗이 목표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적당히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의 야망,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저 하루하루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내가 한번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이겼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다윗이 그와 비슷한 소망이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하루하루 충성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돌보았던 것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홀로 밖에 나아가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잘 돌보았던 것이고, 형들이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그때는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다윗은 그저 집안에서 아버지 시키는 일, 그 일을 순종해서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 심부름차 간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거리, 간식거리 보자기에 싸서 형들에게 갔다가 그때 마침 진영에 나와서 고함을 치는 골리앗 장수를 다윗이 보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가운데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숨겨져 있었던 다윗입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양만 치다가 묻혀버릴 것 같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거기에서 스스로 모면해 보려고 무언가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친히 찾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발탁해 내셨던 것이고,
쓰임받게 하셨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셨던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내가 야심을 갖는다고, 내가 큰 야망을 품는다고 그래야만 큰 일을 하고 그래야만 크게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은 우리들에게 욕심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가져야, 좀 큰 야망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랬지요. 이것은 지극히 작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사진 찍으면 보이겠지만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지극히 작은 그런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욕심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 다윗이 세상 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 사람들 생각할 때 놀랄 만한 기이한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 그 생각 안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몇 퍼센트라도, 작은 욕심의 씨앗이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작은 욕심이라고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욕심이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는 죄가 되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욕심을 품어야 된다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망을 가져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큰 일을 하겠다, 기이한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계획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바라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고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소망은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겸손한 삶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입니다. 다음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타인에 대한 겸손입니다. 마지막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일에 있어서 과도한 욕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에는 다윗의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 두 번째. 좀 길지만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의 삶. 이 구절 그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의 삶. 젖을 떼기 전에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보채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마한 것이 목청이 얼마나 큰지 젖 달라고 울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처음에 큰아이 낳고 그 아이가 젖 달라고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야, 저렇게까지 크게 우는구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가 젖만 물리면 금세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기 전에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은 엄마 품이 좋아서 찾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왜 찾는 것입니까? 젖을 먹으려고 찾는 겁니다. 젖을 먹기 위해 엄마 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은 젖은 뗐으니까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 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품이 좋기 때문에 엄마 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또 자신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 것. 그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독생자의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물질적인 면을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없으신가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없으신가요? 삶의 구석구석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시편 23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시편 23편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분명히 나의 목자이신데, 그런데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굴곡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아들이 먼저 한꺼번에도 아니고 차례차례 시간을 두고 죽어갔는데 다윗의 마음에 삶에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저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막 밥 달라고 보채는, 발을 막 들썩거리면서 보채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이었다. 2절 처음에 그랬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도 끊이지 않고 그 주변에 몰아치고 있지만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품에서 나의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어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번역 언제 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번역이 안 됩니다. 번역이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인데 그 찬송가 가사말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도 아무 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나의 마음은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지금도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영원한 천국에까지 나를 품에 품고 이르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3절이 남았는데요. 이 3절은요.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는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온 하나님 백성들에게로 전파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른 것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바라면서 우리 앞에서 다 보았지요. 1절, 2절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를 더욱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또 지금도 하나님 품속에 품겨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